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유독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 얼굴에 뭐가 잔뜩 묻어 계신 것 같아요. 네, 옆에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저만 보이나요? 네.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아름다움이 묻어 계시고 남성분들에게는 잘생김이 묻어 계신 것 같아요. 자, 옆에 계신 분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 심히 놀랄 만한 일, 또 놀라운 사건이 계신가요? 아마도 한두 가지 이상씩은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놀랄 만한 일,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놀랄 만한 일은 제가 결혼한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다. 예. 그리고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된 일, 정말이지 저에게는 참으로 놀랄 만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를 뽑자면 제가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전도 덕진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저 개인적으로 심히 놀랄 만한 일일 뿐 아니라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과도 견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모든 일이 예수를 믿어서 가능했습니다. 1부 때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저희 삶의 짧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 제가 어릴 때 본가의 집의 환경을 말씀드리면, 담 하나를 두고 뒤에는 3대째 원불교 집안, 큰 따님이 교무님이십니다. 그리고 담 하나를 두고 왼쪽에는 깃발을 꽂고 점을 치는 무당이 있었고요. 또 반대쪽 옆집은 남녀 호린개교, 그리고 저희 앞집에는 사주팔자를 보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목사가 났다는 것이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죠. 전혀 놀라지 않으시네요. 정말이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나중에 또 간증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이지 예수 믿고 참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저만큼 많은 복을 받은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 제목처럼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랄 만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는 당시 모든 백성이 놀랄 만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특종 중에 특종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은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먼저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의 일입니다. 제9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각으로 오후 3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즉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라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전통이라 해서 다 낡고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유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통을 지켜오다가 본래 정신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껍데기에 너무나 치중한 나머지 정작 그 안에 담아야 할 정신과 내용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텅 비어 있는 것이죠. 즉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안에 내용과 정신을 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은 없고 형식만 중요시한다면 이는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 삶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이 없는 예배, 삶이 없는 기도, 삶이 없는 경건, 이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전형이죠. 즉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같은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쉬운 성경엔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껍데기뿐인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즉 삶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은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은 아닌지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전의 베드로의 삶이야말로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과 그의 삶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늘 사람의 일을 생각했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큰 책망을 받게 되죠.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한시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도냐 라고 말씀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간곡히 당부하실 그때에도 그는 잠을 청했던 인물입니다. 결국 깨어 기도해야 할 그 매우 중요한 시간에 그는 기도하지 못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랬던 그가 지금은 기도하러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억지로 끌려서도 아닙니다. 그 스스로 자원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와우,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혹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삶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 매번 매 순간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며 괴로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이런 마음의 고민, 또 고민의 흔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러한 마음의 고민조차, 고민의 흔적조차 없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영혼이 돌같이 굳어져 가는 것만큼 참으로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는 마치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딱딱히 굳어져 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기가 딱딱히 굳어져 간다는 것, 우리 몸이 굳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바로 우리 몸이 죽어간다는 의미이고 곧 죽는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가 딱딱히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말입니다. 즉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주를 향한 우리의 열정이 돌같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마른 막대기와 같이 점점 말라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죠. 어떻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즉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단지 우리의 필요와 쓸 것을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생명의 공간,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 혹 이 자리,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제목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다면 이는 매우 위험천만하고 너무도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나는 예수 안 믿어, 나는 지옥 가도 상관없어 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신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죠.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잠을 청하기 위해서. 지금도 조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바로 보이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 눈을 감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겠다라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굳은 의지이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한마디로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죠.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 그리고 문제만을 바라보며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 당시 베드로와 같이 나만 살고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살고자 하나 결국 죽는 길이죠. 고른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주목하고 관찰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라갈세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식이, 땅값이, 집값이 올라갈세가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갈세. 여기 올라갈세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아네바이노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참고로 헬라어에서 미완료 과거 시제는 아직 완결되지 않는 상태나 계속 이루어지는 동작 그리고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이는 곧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성전을 방문하여 기도하는 것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 될 만큼 자주 행하던 행동이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당시 성전을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그들의 행동이 매우 능동적이고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신가요? 혹 식사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의 전부는 아닌가요? 식사 기도조차도 사람들이 볼까 부끄러워 숟가락을 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와 더불어 기도의 습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도의 습관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사실 습관의 중요성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스티븐 코비의 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매우 유명한 책이 있는데 성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읽지는 않아도 각 집마다 책장에 한 권씩은 꼭 꽂혀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매우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 보면 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공개한 핵심 원칙은 이렇습니다. 성공하고 싶으신 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 핵심 원칙, 그 첫째는 주도적으로 행동하라. 둘째는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셋째, 긴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이어서 윈윈 사고 방식을 가지라. 또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이해받으라. 시너지를 창출하라.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만들어라. 끝으로 끊임없이 쇄신하라. 즉 습관이 되게 하라입니다.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그리고 습관이 되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죠. 만일 이대로만 했으면 다 성공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공한 삶뿐 아니라 성공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려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즉 지속적인 반복적인 기도 생활을 할 때에 기도의 근육을 키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면 힘이 생기듯이 기도의 근육을 키우면 우리 영혼의 힘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육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예수님의 삶이 그러하셨죠. 사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라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잡히시던 그 날밤에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습관적인 기도 말고 기도의 습관, 즉 형식적인 기도 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건의 발단이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앉은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그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걷지 못하고 그저 구걸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불우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결국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간의 실상입니다. 즉 우리 인생은 혼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혼자서는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 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손 없죠. 오늘 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이죠. 특별히 요즘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심히 불행한 일은 그런 자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나요? 죄송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뭔가 좀 떨어지시는 분입니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네요. 그럼에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 혼자서도 얼마나 가능하다라는 착각입니다. 즉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도 내 스스로 운명을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은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지만 그저 먼지일 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 화장터에 가보십시오. 가까운 전주 승하원에 가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의 핵심인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와의 그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 만남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매우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별로 표정들이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축하합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그러니까 이들의 만남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바람이 그들의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날 베드로와 요한의 습관을 쫓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고 그 역시 습관적으로 그 시간 그곳에 구걸을 했습니다. 각기 소망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소망의 결은 전혀 다르죠. 이제 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다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즉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이 말 자체가 온전히 믿고 바라는 것, 앙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오늘 6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즉 오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우리의 바람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민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 병자가 구하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그에게 은과 금이 그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죠. 그에게는 은과 금이면 충분합니다. 은과 금은 그에게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계신가요? 그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은과 금이 우리의 전부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자이진 않습니까?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만일 우리 역시 은과 금만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즉 걷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크고 매우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헌금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이고 표현이지만 그 이전의 헌금의 참 의미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헌금의 참 의미는, 우리는 은과 금을 신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깁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참 신앙과 믿음의 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와우, 어메이징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서서 걸으며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뭐 내일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너무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가 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이죠.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 만난 자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의 인생에 참된 소망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마지못해 사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살만 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제 진정한 삶의 의미,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은과 금으로요?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찾아온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어메이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의 전도대가 전도를 하고 기뻐하며 돌아와 주님께 이렇게 전도 보고를 하죠.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놀라운 치유와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깊은 낙심과 절망과 인생의 실패로 삶에 지쳐 쓰러져 계신 분 계십니까? 시험에 들어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그 마음의 깊은 상처와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살아갈 힘을 잃고 용기 잃고 눈물이 식음이 되신 분 계십니까? 이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온전히 상실하고 그저 껍데기뿐인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예수님 손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당시 그가 바라던 대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있어 그것을 그에게 주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을 받고 당시에는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또다시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혹 구걸은 하지 않더라도 평생 걷지 못하며 그렇게 생을 마감해야 했겠죠. 이처럼 여러분, 은과 금은 우리에게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노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코 은과 금이 우리의 사후 대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고 계신가요? 오직 예수 안에 그 일체의 비결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입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로 완전히 오염되었고 모든 인간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저 세상의 것들을 찾고 구걸하며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직 어둠과 절망과 죽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고 실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웬 은혜고 웬 사랑일까요?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의 주인공과 같은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적의 주인공,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다가도 깨어 일어나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이의 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실 그가 일어나 걷는 것 그 자체도 놀라운 변화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바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즉 참 회심의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사람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즉 세상에서의 삶이 성전에서의 삶으로 바뀐 것이죠.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면 그 삶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는 결국 세상에서 방황하다 그 생애를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사실 40년 동안 걷지 못했으니 그동안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낚시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동호회 친목회에 가입하여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즉 그는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은과 금을 구하던 그의 삶을 뒤로 하고 성전 미문 앞에서의 그 소망 없는 삶을 청산하고 그는 이제 뛰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의 은혜로 다시 산 인생, 이제 덤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고 낭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시 산 이 대표적인 인물 있죠.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랄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 안에 이 예배 현장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일들로 인하여 놀라거나 그것들을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즉 우리의 믿음의 삶, 변화된 삶,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 예수로 충만한 삶을 보고 놀랍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함께 실제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으로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세상이 바라보며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